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우선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장부터 3장 18절까지 22페이지에 나오죠. 하단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순환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당하는 순환을 기뻐할 수는 없으니까. 예루살렘의 성이 다 회파되고 잿더미가 되고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일부 백성들은 사육을 당해서 시체덩어리가 시체의 무더기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게 되고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는 그런 시가 2장부터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시온에 대한 진노의 방법과 그 결과를 진술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노하셨는가 그 방법을 말하고 그렇게 진노하신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다 진술을 해요.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같은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봉독해드린 1절로 5절까지 읽다가 말았습니다만은 24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중간쯤 1절로 5절 나옵니다. 5824페이지. 거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시온에 내리신 진노하신 방법, 어떤 방법으로 진노하셨는가 그 방법을 진술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아까 제가 2절까지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 예루살렘을 구름으로 다 덮어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다 던져버리셨다. 물론 현장에 가서 우리들이 보신 분들은 지금 다 회복이 돼서 이 당시보다는 훨씬 더 번영된 집들도 많고 또 성곽도 다시 회복이 돼서 물론 성전은 아니지만 이슬람 신전이 지어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무너진 흔적, 물론 지금 남아있는 흔적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헐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헐려진 게 이 당시인데 그건 지금 흔적조차도 없는 거죠. 흔적조차도. 그러니까 그만큼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망해버렸다. 그러니까 다 가져간 겁니다. 전부 금 그리고 그 웅장한 조각품들, 그 기둥, 놋기둥, 큰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우람한 놋기둥을 성전 전면에 크게 세워놨잖아요. 그 엄청 요즘 놋 비싸잖아요. 그 놋기둥만도 엄청난 돈이죠. 그런 것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다 실어가 버리고 성은 다 회파되고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다 살육당해서 피가
성 안에 질비하게 흘려져 있고 시신들이 굴러다니고 그리고 똑똑한 백성들은 전부 붙들려서 포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비통한 모습을 보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죠. 예레미야로서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상황만 보면 참 하나님 잔인하다. 너무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혹자들은 기독교의 신은 너무 잔인해서 믿기가 싫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학자들도 있어요. 너무 잔인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언제 무너지는 것.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키게 한 근본 목적이 뭐냐면 잘 지어놓고 봐라 우리 성전이 우리 여호와의 성전이 최고로 우람하고 아름답다. 참 얼마나 좋으냐 자랑 삼으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자랑거리가 됐잖아요. 얼마나 소문이 파다했으면 그 시바 여왕이 정말 가서 솔로몬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그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성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뜻을 이루려고 엄청난 보물을 약대에 싣고 가가지고 보고는 감탄했잖아요. 현황했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현황했다. 상상을 초월한 거죠. 얼마나 화롭고 찬란했던지. 나는 아직도 그런 모습은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만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글쎄 로마 교황청보다는 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의 로마에 있는 교황청보다는 솔로몬의 성전이 못했을 거다. 왜? 시대가 시대니만큼 솔로몬 당시에 그 정도의 시설이라면 인근 나라에서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자랑스럽고 좋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다 무너뜨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 자랑거리 삼으라고 지라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 그거 지성소에 보관해 놓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완전히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도리어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 전부 갖다가 우상들 갖다가 세워놓고 신당 세우고 산당 세우고 그 짓을 하니까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전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자다. 그러니까 목적을 바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방법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 건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내 이름 둘 곳이 없어서 여기다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 내 이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려고 성전 짓고 지성소에다가 내 이름을 두신 언약궤에 두라는 얘기인데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바이야. 이게 무슨 필요있냐. 그래서 전부 헐어버리고 정말 잔인하게도 모두 다 붙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산다는 것이 산다는 그런 교육이 그 엄청난 수업료가 지불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포로 이후에 에스라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장차 메시아 온다 예수 온다 그렇게 예언도 하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것도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혹독한 수업료를 그들이 지불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국토를 잃고 막 여기저기 엊그제 잡지 하나 이스라엘에서 온 잡지 엊그저께 와서 이렇게 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뭐 각 유럽 일대 소련 그리고 인도 등등에 흩어진 자들이 1900년대 초기부터
이렇게 모여와요.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모여와서 처음에는 그 황무지 땅, 그 갈릴리 부근의 황무지 땅을 그냥 사요. 왜? 자기들은 국토가 없잖아요.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국민만 있어도 안 되고 또 국권만 있어도 안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죠. 근데 그들은 땅이 없단 말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세계만방의 나그네가 돼버리고, 과거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약속받아 살았지만 그들이 나간 이후에 주변에 아랍 민족들이 전부 들어와서 다 점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랍 민족들은 땅속에서 나는 석유만 의지하고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머리가 둔해가지고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뭐 연구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감히 그 황무지 땅을 개간해서 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갈릴리 부근에 땅을 조금씩 사서 이제 마을을 이룬 다음에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그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펌프를 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농업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자 1900한 4, 50년 지나서 독립을 한 겁니다. 국가를 인정받은 거죠. 그 인정받은 것이 꼭 지금 60년째 됐어요. 그러니까 60년 전 5월 8일이 유대인 독립일입니다. 국가 창립일.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그들이 살게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참 비참한 민족이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여기가 더 천대받고 저기가 더 천대받고 미움받아가지고 막 한꺼번에 수십만 명씩 그냥 지하 탱크에다 집어넣고, 제일 잔인하게 유대인을 죽인 민족이 독일인이랍니다. 독일인. 그러니까 지금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벌벌 기잖아요. 때만 있으면 자기들이 뉘우친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선조들이 너무 당신들에게 정말 비참하게 행한 거. 정말 우리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미래 역사를 바라보는 독일인, 똑똑한 독일인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요. 앞밖에는 모르는 거죠. 장래 미래의 역사를 못 내다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중국 가서도 사과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사과 안 하고요. 미련한 민족이라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참 어려움을 유대인들이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지금 하나님의 포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포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편안한 가운데 앉아서 뭐 성전 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 그냥 알고 기억하고 살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전 짓고 그 안에서 하다가도 잊어버리고 우상성기고 하지만 거기다가 더 알파 플러스 알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들이 깨닫고 산다는 게 엄청난 돈을 번 거죠. 지금 우리는 진짜 수업료 지불하지 않잖아요. 별로 우리 당대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60년 동안 전쟁 치르지 아니한 것은 유일한 시대랍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러니 나는 그런 생각만 해도 어쩌다가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는 큰 등록금 치고 없잖아요. 거저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알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거저 깨닫게 됐지. 공짜로. 그리고 전쟁 없이 편안한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있을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다 잡아다 죽이고 전부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까 우리 권사님 울먹울먹 했는데 울먹울먹 한만도 하죠. 진짜. 안 그래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이 귀한 행복,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딴 생각할 겨를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가, 이 생각만 하라고 내가 했죠. 왜를 생각하고 산다고. 항상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리석어져요 사람이. 왜 하나님이 부르셨나, 왜 깨닫게 하셨나, 왜 우리 이처럼 하나님께서 소명을 불러주셨는가, 이 왜를 늘 생각하고 사는.
정말 내가 요즘이 아니라 어제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란 마음이야 나도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선교를 해야지. 그래서 내 나름은 아직 뭐 이렇게 늘 내가 가르치고 전하고 외치고 그래도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좋다. 우리는 안 속는다.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다. 그걸로 그냥 만족해요. 그걸로 만족해요. 그런데 그 만족이 그냥 만족으로만 이어져도 되는데, 이놈의 만족함이 반복이 되면 육체는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이 만족도 이제는 희석되져요. 그래서 이제 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딴 생각이. 이제 그게 위험한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노예 상황을 봐도 그렇죠. 처음에 말씀 깨달았을 때는 생명을 내내고 그 좋은 직장들 다 저버리고 오직 이 말씀 전하겠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돈 벌려고 살려고 그러다가 그냥 어디서 좀 이렇게 목회자로 오라니까 그냥 얼른 가서 목회하기도 하고 그러더니만 그런 대로 밥 먹고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생각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할까? 방법에 빠져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저쪽 교회보다 더 크게 될까? 이러다 보니까 참 비참해져요. 다. 왜를 생각하고 살아요. 항상 왜? 나를 왜 이 시대에?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통곡하고 탄식하는 이 상황을, 이게 지불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무자비한 선지지만은 엄청난 사랑의 선지죠. 그거 안 부시고 사람들 안 죽이고 피 안 흘리고 포로로 안 잡혀가면 여호와 하나님 안 믿는데 왜? 풍요로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풍요로우니까. 다 풍요롭고 걱정무심 없고 자랑거리 있고 우리 예루살렘이 이거 얼마나 좋으냐. 성도 튼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다 죄떡이 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딴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왜라는 게 귀해서, 이게 너무나도 귀해서 여기에서 초점을 뗄 수 없이 살아야지. 그게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중앙 아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바람은 분다 하는데, 어제 동남아 일대에 거점이 다 생겨버렸어요. 우리 선교할 수 있는 거점. 미리 다 만들어놨어요. 거점을. 막말로 가면 받아들여서 잠자리 주고 밥 먹여줄 곳이 다 있다 이 말이죠. 동남아 여러 나라에, 아프리카까지. 어제 손도장 찍었어요. 우리 김창영 장로님이 약속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셔도,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면 안 되죠. 이거 올바른 기도인데 이게 하나님 뜻이고, 말도 저기 앉아서 눈 감고 있으면 뭐라고 기도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마는 제 머릿속에는 항상 똑같은 기도죠. 똑같은 기도. 오직 이 말씀, 바르게, 오직 딴소리 하지 말고 꼭 이 말씀만, 그거 전하고.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배불렀어요. 이제는 더 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예를 보니까 한 지역에다가 교회 2-3 개씩 세워놓고는 서로 교회들끼리 네 교회가 크냐 내 교회가 크냐 그지다고 앉아있으니까 하나 재미도 없고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그런데 어떻게 또 예배위원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나? 예배위원장님이 그 속을 어떻게 알고 1절 못 나가게 해요.
강남로에 살아. 이렇게 속 시원하게. 그 일절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태백은 할 수 없이 그건 작년에 약속된 곳이고 처음 교회가 서지는 곳입니다. 20년이는 한 20여 년, 20년도 훨씬 넘죠. 25년 됐을 겁니다. 그때 말씀이 하나 떨어졌는데 다 그냥 없어질 줄 아네. 죽어도 안 없어지고 끈질기게 지금까지 지속되더니만 결국에는 내일 모레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설립 예배를. 너무 귀하기도 하고 거기 분들이 너무 외롭기도 하고 산 좀 태백에서 그래서 지금 거기는 가서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나머지는 가만히 보세요. 지역마다 교회가 둘씩이야. 없는 지역도 많은데 그런데 거기다 또 세우려고 그래. 또 뭔 짓이에요 그게? 뭐 하자는 짓이냐는 얘기죠. 네? 재미가 없잖아요. 고생 안 하겠다 이거지. 네? 몇 명이라도 붙들고 나 밥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만 그거 치워버려야죠. 수박 장사를 하고 살아야지 차라리. 네? 몇 명 좀 내 편 끌고 내 편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좀 밥이라도 평생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 거기 재미 끊고 너 할 일 해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번에 중국 내일 모레 가잖아요. 6월달에. 중국 됐지. 동남아, 아프리카 하면 다 된 거예요. 중동 그쪽으로 오면 이제는 그대로 쫙 아시아 일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쫙 다. 거점만 되지면 그 다음 쉽잖아요. 거점이 중요하죠. 거점만 딱 있으면 그거 안내 받을 수 있죠. 거기서 다 그 지역 상황 다 알 수 있죠. 선교하기 세상 편죠. 거점이 없이 마구잡이로 사도 바울처럼 마구잡이로 그냥 들어가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매도 때리고 그러지. 일단 거점이 있으면 그거 못하면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았다는 거 거저 공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저 공짜로 큰 수업료 지불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망하고 성이 다 불타버리고 많은 백성이 죽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6절 10절까지 보면 6절로 10절에 보면 이쪽 25절에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시온에 내리신 진노하심의 결과 하나님께서 시온에 내리신 진노를 내리신 결과가 어떠했나 6절부터 나와요. 한번 보십니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초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이제 안식일도 없고 절기도 지키지 못하고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왕도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궁장을 원수의 손에 그러니까 궁전 같은 것들을 전부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정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박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성문이 땅에 묻혔다면 벌써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성이 다. 그리고 성문의 빗장이 다 꺾어져 버렸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다 붙들려가 버리고 이방 땅으로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고 선지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말씀을 주시지 않는데 말씀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왜? 권력자들하고 야합해서 권력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 참 좋아하겠구나. 돈 버는 점쟁이가 딱 앉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로 점을 쳐주죠. 그래야 돈이 나오니까.
근데 듣기 싫은 말로 점쳐주면 기분 나쁘니까 돈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듯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냐? 망한다고 예언하면 권력자들이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하자.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일부 붙들려간 사람도 곧 돌아온다고 한다. 그런 건 좋아하죠, 권력자들은. 그런 선지자들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예나 오늘이나. 그래서 소위 외국에 가서 공부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돌아와가지고는 종교 권력자, 정치가들의 종교 권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입만 맞는 말로 꼬부라붙인단 말입니다. 바른 소리 하면 그냥 그날로 죽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신학 박사는 일반 박사하고 더 어렵습니다. 더. 왜냐하면 신학사가 되는데도 벌써 의사처럼 6년을 학사 과정 6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년 신학사 거쳐야 돼요. 신학 석사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신학 석사 과정 거친 다음에 박사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도 4년 5년 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여기서 공부하고 군대 갔다 와서 해외로 유학 가가지고 하다 보면 박사 받으면 40세 훌쩍 넘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고 고생해가면서 외국에 가서 접시 닦아가면서 공부하고 딱 왔는데 여기 와서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공부한 만큼 대우를 해서 먹고 살게 해줘야 하는데 오니까 신학교 교수밖에 더 있어요? 딱 교수를 시켰는데 너 왜 그렇게 가르치냐 이거죠. 데려다 놓고 한마디 말하면서 당신 꼭 계속해서 그랬다가는 교수직 파면시키겠다. 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교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다가 얼른 책도 다 고치고 말도 고쳐버리고 말아요. 내가 그걸 몇 사람을 봤다니까. 나 한 3, 40년 동안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학자도 못 믿어요. 이번에도 갔는데 뭡니까 그 가이더가 지금 나가가지고 여기서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서 지금 거기서 계속해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에 박사 받아가지고 들어와 봤댔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죠. 오지 말고 그냥 여기서 선교하라고. 와 봤댔자 필요 없어요 또. 뭐 원어로 봐서 히브리 원어에 봐서 이것이 이거 아닙니다. 까불지 마. 하라는 대로 해. 이거예요. 이 교단은 전부 권력자들이. 지난번 아마 같이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제주도에서 통합측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얘기를 하다가 통합측하고 천주교하고 이게 다 지내기도 하고 또 불교 석가탄일에 석가탄일 기념 메시지도 보내고 프랑카드도 써붙이고 또 불교에서도 또 성탄일 때 그렇게 메시지도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그런다 보니까 벌떡 일어나 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합통합 측에 정치꾼들 몇 사람들이 그러지 목사님들 대부분 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도 그건 안다. 근데 정치는 누가 하냐면 그 사람들이 하거든요. 정치꾼들이.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거기서 욕먹을까 봐서 그냥 자기 교회나 지키고 소리 안 하고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성도들은 못 깨닫는 거고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 교회 현실이듯이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니까 선지자들은 자꾸 거짓말만 예언하고 그때 당시 정치꾼들의 비유에 맞는 말만 자꾸 해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돌아설 리가 없죠. 이제라도 무상 저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예레미야가 예언하듯이 그렇게 예언해야 하는데 그렇게 예언 안 한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수백 명의 선지자들은 다 안 망한다.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안 망한다. 이제 일부 잡혀간 사람들도 곧 돌아온다. 이러니까 다 그럴 줄 알지 망한다는 말 듣기 싫고 온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굶어 죽을 거 각오 안 하면 바른 말 못해요.
목회하러 나간다고 그러면 굶어 죽거나 안 그러면 노동판에 가서 일해서 먹고 살 자신 있으면 목회를 해라. 그러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예 하지 말라. 못 먹고 산다. 내가 밥 먹고 사니까 금방 가서 밥 먹고 살 줄 알면 안 된다. 그런다고 가죠. 가가지고는 그래서 돈 몇 푼 받아서 먹는 걸로 그냥 족하고, 그리고는 앉아서 교인들이 더 앉으나 이러고는 앉아있고, 참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완전히 재미가 그냥 뚝 떠나버렸어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거기에 다 회파되고, 10절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장로들이 잠잠하면 됩니까? 장로들이 백성들을 옳게 인도해야지. 장로들도 편안히 잠잠히 앉아있고 말도 잘 안 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 비참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슬픔에 깊이 잠겨있다. 이런 결과가 예루살렘에 맺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의 노래였습니다. 이 모두는 물론 5826페이지에 나오죠. 5826페이지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위에서부터 10번째, 8번째 보십시다. 8번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진 것 뻔하지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죄로 인하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성읍을 다 황폐케 하고 백성을 열방 중에 흩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 언약하신 말씀이 레위 26장 27절, 신명기 4장 27절, 28장 64절 다 나오죠. 모세 때 다윗, 이때 되어질 일을 모세 때 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시는 것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이 귀한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귀한 것 같으면 왜 성전을 헐겠어요? 성전은 도구라니까요. 무슨 도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는 교재예요. 교재 도구, 교육 도구. 아이들 이제 숫자 가르치려면 이런 막대 같은 거 이렇게 숫자 10개 가지고 2개지요. 2개에다가 3개 갖다 놓으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지요. 이런 도구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교육 도구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정없이 그걸 헐고 다시 짓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게 미리, 하나님은 응급처치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이 완전히 작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이 어찌 이들에게만이냐, 이들에게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 집사야, 너는 2020년 몇 월 며칠에 너는 다 살림이 망한다. 망했다가 한 3년 지난 다음에 가을부터 네 살림이 다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건 없잖아요. 없는 이유는 이걸 보고 알라 이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보고 알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 살게 하시는 근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 목적이 오직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장안중앙교회 목회하는 것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린다면 나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이거 한순간 다 날아가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걷어치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걷어치우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중한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동안 너무 편안해 왔잖아요. 노예도 상당히 편안해 왔죠. 근데 2, 3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노예도 자꾸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더니만 자꾸 갈라지고 또 교회가 옆에다가 또 세우고 이 짓 하더니만 이제는, 지방에서, 이제 조그만 도시에 교회가 3-4씩 생기려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 참 불안하다. 내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가만 놔두겠나? 목적을 왜를 상실했으니까, 어떻게 이가만 정신이 몰두되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빨리 땅 사서 예배당지? 우리 교회가 문제죠.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대치동에서 그냥 땅 사지 말고 그냥 거기서 오기자 했으면 지방교회들도 예배당 질 생각을 안 할 건데, 우리 교회가 덜컥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땅 사서 예배당 짓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우리는 꼭 하려고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거지. 근데 온통 그런 데만 신경을 써가지고 네 것이 크냐 내 것이 크냐 이런 식으로 자꾸 돼지는 분위기가 계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이대로 놔두시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정신 차리자.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쨌든 큰 대가 치르지 않고 좋은 시절이 우리 태어나서, 전쟁이 없는 좋은 시절에 우리 태어나서 그저 공짜로 하나님 여호와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해. 너만 알지 말고 너도 누구인가가 전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깨닫게 한 건 물론 나에게는 개인에게는 완성돼. 내가 깨닫고 여호와라는 경외하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나로서 끝나면 안 되죠.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아마 늘 가끔 하는 얘기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길이 열립니다. 신우주로 도로가 뚫립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실은 리무진 버스가 아시아를 누비는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얘기 꿈같이 아마 여러분 듣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처참하게 패망한 시온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탄시 11절로 19절, 아주 처참하게 패망하고 나니까 결국 이제는 이미 늦었죠. 다 패망했는데 늦었더라도 봐라, 하나님께서 헌다는 대로 헐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우상 줘버리고, 바벨론으로 다 보낸 이유가 그렇게 우상 섬길 바에야 바벨론에 가서 실컷 섬겨봐라 이거죠. 애굽에 가서 우상은 내가 애굽의 우상들은 박물관에 가서 많이 봤는데 그냥 우상 천지예요. 애굽 박물관에 우상 천지인데, 언젠가는 이제 이라크에 가게 되면 바그다드에 가서 박물관이 있겠죠. 거기도 보나 마나 우상 천지일 겁니다. 거기 가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모세 때 애굽에서 우상 섬기며 살았잖아요. 우상 섬기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을 줘가지고 여기서 성전 짓고 여호와 섬기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솔로몬 말기 때부터 우상 섬기고 또 조금 돌아왔다가 또 섬기고 하니까 그럴 바에야 돼. 실컷 가서 바벨론에 가서 우상 실컷 섬기라 이 말이죠. 중요하죠.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 건가? 왜 사는가? 이 목표를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목표를 흔들린다는 것처럼 두려운 게 없죠. 목표. 근데 하나님 앞에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인간적으로도 마음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죽을 날이 가까워하는 거다. 마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념, 하나의 분명한 일념, 변함이 없는 일념.
부여하든 가난하든 형통하든 어렵든 간에 1년만은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가난할 때하고 평통할 때하고 달라요, 사람이.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 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장안동에서 정말 냉골에서 살림 시작해 가면서 교회 개척할 때 그 마음하고 지금 여기 서 있는 내 마음하고 다르다면 그건 웃기는 거죠. 그때의 소원이나 지금의 소원이나 오직 내가 위임받는 날도 그랬잖아요. 1년, 나에게는 하나의 1년밖에는 없습니다. 성경 거짓 없이 옳게 바르게 성경 말씀만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1년 하나로 삽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고 내가 위임을 받았습니다만은 외를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나라 세우게 하신 목적이 여호와 경외하라고 불러내는데 우상숭배에 사니까 실컷 가서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고. 어려울 때 말씀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목회전선에 나가야 돼요. 한 명을 놓고라도 두 명을 놓고라도 내가 열심으로 말씀만 가르쳐야 돼. 그러고 가가지고는 나중에는 밥 먹을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잘 먹고 살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가서 밥이나 잘 먹고 살아라 하고 내 던지실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밥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좋거들랑 밥이나 너 내 그릇을 한 끼에 먹고 살아라 내 던지십시오. 11절로 13절 거기 좀 보면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까닭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나 내 눈물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애간장 녹는단 말이죠.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성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자, 중국의 지진으로 부모 잃고 아기들 막 우는 모습 화면에 나오죠. 고아가 된 거죠. 우리나라 6.25 동란 직후에 고아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모 잃은 고아원들이. 이 당시도 마찬가지 똑같죠. 아기들이 길거리에서 부모 다 죽은 다음에 부모 시체 붙들고 엉엉 울고 통곡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12절 저희가 성읍 길거리 13절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하나님께서 너를 다 헐어버렸으니 아무도 너를 다시 재건할 자가 없다.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선지자들이 거짓말만 하니까 안 망한다고 하니까 안 돌아오고 회개 안 하는 거죠. 왜 망해 내가? 나는 절대 안 망해. 더구나 선지자가 안 망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아도다. 이게 거짓 경계, 거짓말만 하고 또 미혹시키는 것들만 다 보고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대적들이 하는 말입니다. 야,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자만을 떨더니만 꼴 좋다 이 말이죠. 이게 참 괴로운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예? 그러니까 원수들은 항상 이제 막 증오심이 생기고 시기질투가 가득했는데 자기들이 와서 예루살렘 다 헐어버리고 거기서 금은보화 다 가져가 버렸으니 꼴 좋다.
이처럼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너무했다 그럴 수 있는가? 한번 너무한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너무하는 건지. 이 인간은 이렇게 안 하면 몰라요. 내가 아까도 그랬죠? 그냥 편안하면, 편안했을 때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편안함을 주셨습니까? 행복합니다. 저한테 목사님이 행복해요. 그게 의욕이다. 행복하다 느낄 때. 근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오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오래 안 간다니까요. 내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딱 동해바다 딱 건너가서 그전에 대관령곡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휴게소에서 멈추고 대관령 위에 전망대 위에 딱 올라가서 막 와 그러죠. 그거 1분도 안 가요. 와 하는 순간 내가 내려갑시다. 조금 더 내려가. 이미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다. 우리 예배당 짓고 참 그동안 편안하게 살아왔죠. 그러니까 이게 침체, 누가 보면 침체죠. 뭐 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도 같고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열심히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묵탄 듯 술탄 네? 설탕 탄 듯 물 탄 듯 달지도 않고 안 달지도 않고 신 것도 아니고 안 신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고 안 짠 것도 아니고 우리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뜨뜻미지근하지 않나. 왜? 우리 인간은 마비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나라 건설해서 기쁨으로 주는데 그 한 80년 지나니까 당장 허튼 짓 하잖아요. 다윗이 왕돼서 솔로몬 말기면 80년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독립이 한 60년 남짓밖에 안 됐잖아요. 벌써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은 건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해방받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다 이제 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고 14절로 16절 넘어가서 28페이지 14절로 16절에 보면 선지자가 거짓 묵시의 결과와 원수의 비소와 환호. 아까 내가 읽어드렸죠. 너무너무 좋아요. 원수들이 막 비웃고 환호하고 참 꼴 좋다. 너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도성이 되냐. 야, 참 아름답다. 이게 다 비소하는 얘기거든요. 17절로 19절 29페이지 여기에서 5번째 줄. 근데 그렇게 이방 대적들이 다 비수하고 그러는 것도 우리 거기 한번 보십시다. 바로 그 앞서 그 28페이지 제일 밑에 끝부분에 보세요. 그렇게 막 원수들이 비수하고 그러는 모습을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일찍이 앞서서 에레미야가 곧 나오잖아요. 이는 앞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모욕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예언한 여호와의 말씀. 에레미야 19장이죠.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19장은 저 앞이에요. 에레미야가 60장이 넘으니까 저 앞에 일찍이 에레미야가 다 예언했어요. 모욕거리가 된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에레미야가 예언한 이후 몇 년 지나서 그대로 모욕거리가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욕거리 되게 한다라고 예언하게 하고 바로 모욕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래야 깨달으니까 인간들이. 17절로 19절 에레미야 선지자가 뜻을 따라 멸하신 여호와께 통곡하며 회개하라. 야, 이제 알겠느냐 회개하라 하고 외치는 것이 19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20절로 22절 넘어가서 30페이지에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여호와의 진노,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진노하셨는가.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은 아이를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여인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은 그런 비참한 일이 예루살렘 토위가 되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죠. 사마리아 성도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도. 포위가 돼요. 그런 일이 있는데 21절 노유는 늙은이나 어린아이는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도망도 못 치고 힘없으니까 노인들은 어린아이들은 역시 마찬가지고 다 져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젊은이들은 전부 대적에 칼에 죽어버리고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어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참하게 다 진멸시켰습니다. 라고 통곡하며 하려는 내용이 바로 2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저 잠깐 하고 끝내십시다. 1절로 3장 1절로 18절 이 내용은 고난당하도록 진노하신 방법, 이스라엘 택한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방법과 결과 비슷한 얘기를 다시 번복을 하죠. 번복하는 내용을 거기 보면 1절로 9절 넘어가서 32페이지 1절로 9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로 고난당하도록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방법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로 고난당하도록 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기 보면 그 1절 다시 본문 여호와여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결국 예레미야도 살아있지만은 엄청 고난을 당했죠. 혼자서 듣기 싫은 말을 예언하려니까 핍박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나이다.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렇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는 예레미야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대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고난당하게 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굳게 하셨도다. 예레미야의 생애도 참 험난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사자 같으사 곰과 사자가 숨어 있다가 달겨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처럼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그러니까 화살을 담는 그릇에 있는 살로 허리를 맞추셨다. 허리를 맞췄다면 그 신장을 꿰뚫었다는 얘기죠. 신장을 죽는 걸 뜻하는 겁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같은 고난은 결국 장차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실 고난에 대한 한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34페이지에 나오죠. 5834페이지 제일 위에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진술과 탄식은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 선언에 기초한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언약의 성취 결과는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 받으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난은 참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자, 이런 사실을 이제 에레미야가 예언한 탄식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3장 19절로부터 심판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에 대한 간구 내용을 우리 3장 19절로부터 66절까지 살피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나라를 뒤엎기도 하시고 또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 주시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또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애가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너무도 편안한 가운데서 이 엄청난 보화를 간직하게 된 것, 이 기쁨과 감격을 잃지 말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총을 베푸셨나를 늘 생각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